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균웅 수도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다들 안녕히 지내셨어요? 유기농 수도사님 보면은 네네. 뭔가 귀여운 데가 있어요. 네, 사실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 상당히 귀여운 맛이 있어요. 깨발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네, 수요사경에서 유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귀여우면은 상큼 발랄 귀여운데 어떠세요? 상큼까지는 모르겠고 발랄 약간 발랄 귀여움. 발랄 귀여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큼은 연식이 좀 네,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거간할 수가 없고. 상큼이라고 하면 혼날 것 같아요. 시청자들. 안 돼요, 그렇죠. 안 돼. 여기 이제 댓글 막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출연진 교체해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네, 어떻게들 별일들 다 없으시고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 주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셨어요. 네.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면서 뭐 코로나도 또 이렇게 발병하고 변이 번종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벙커는 저희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 진행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방역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다 접었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다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이제 12월이 돼가지고 네. 하나둘씩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종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외부 강의는 거의 종강이에요. 수요사경에는 이제 종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학교 강의 계획합니다.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연말이 오고, 네. 네, 그럼 이제 또 연말이 지나면 연시가 오는데 네. 그때가 또 교회가 언제나 바쁠 때예요. 어떠세요, 목사님 교회는? 우리도 바쁘죠. 그러시죠. 네, 우리도 바쁘고 제가 그 사순절과 대림절기에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 글을 써서 교인들에게 매일 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목사님 저도 좀 주세요. 그래요. 같이 그럼 페이스북 들어가면 제가 드릴게요. 네, 원하는 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맨날 보내드립니다. 그러세요? 네. 카톡으로 개인으로 받는 그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서. 다르죠. 예. 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수요사경의 방에다가 주시면 되겠다. 뭐 그래도 되죠,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순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연시가 돼서 좀 이제 새로 계획 세우고 뭐 해서 네. 그거 좀 정리될 때 싶으면 사순절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글을 매일 A4지 한 장을 써야 되는 사순절이니까 매일 쓰세요? 매일이요, 매일. 매일 A4 한 장 정도를 쓰시는 네, 매일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딱 한 장이에요. 그걸 제가 넘지 않게 해요. 딱 한 장 맞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 지나고 11월 말쯤 되면 대림절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죽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네. 대림절 묵상은 끝나는데 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없어요. 제가 그건 네.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나 또 1년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초에 새벽 기도 딱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이어지죠. 연말이 참 바쁘시네요. 네네. 연말이 바쁘시네요. 그 다행인 게 올해가 성탄절이 토요일 날. 토요일이에요. 네. 그럼 25일 성탄절 예배 드리고 26일 예배 또 드려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목회 운영위원회라고 우리 교회 회의에서 26일 예배는 그냥 대면 예배는 안 하기로 했어요. 비대면으로만. 예, 그냥 그래서 찍어서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5일 날만 하면 되고 26일 설교는 그래서 우리 파트타임 교역자 설교하시라고 시켰지. 두 개 다 하는 건 힘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걸 하려면 25일 거 해야죠. 26일 거 해야지. 송구영신 예배 설교해야지. 그렇죠. 1월 1일 설교해야 돼. 맞아요. 24일 저녁은 안 하세요? 예, 안 해요. 그러면 대림절 묵상에다가 이 네 가를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많죠. 진짜 안 네. 나와요. 네.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지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럼 예, 이제 네. 드디어 그 지난번에 우리 역사적 교회들 네. 역사적 교회 탐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역사를 완전히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자료가 없어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자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정도를 추측하는 거고 또 우리 수요사경에는 어차피 성서를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난번에 그 역사적 교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백강 특집 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이 어딘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까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자, 11절 그 앞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절부터 26절까지 26절이요? 네, 26절까지입니다. 한 번에 읽나요? 한 번에 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두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또 좀 내용이 기니까 네네네. 읽으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라는 거는 그 예수님이 올리브산, 즉 감람나무, 그죠? 그 산 나무가 많은 산 위에서 승천하시고 그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 그 감람나무 산, 올리브산 그 산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몇 킬로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나 딱 그 규정이 똑같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1.2km 정도? 그럼 1200m 정도라고 보여지니까 1200m 그 거리는 안 됐나 보죠. 예.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네. 거리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니까는 이제 첫 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 그룹, 우리 지난번에 이거 제자들을 불러야 될지 믿는 자들을 불러야 될지 그거라고 불러야 한참 얘기했지만 하여튼 우리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초기 제자들이 할까요? 자단 초기 그 기독교인들 모임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의 아주 강한 신학적 관점이 있어요. 이제 이래서 이게 역사적 교회들 탐구랑 딱 들어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갈릴리에서도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제가- 기록은 요렇게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로서 알려진 거는 사도행전밖에 안 전해지니까 네.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무슨 갈릴리 행전이라든가 사마리아 행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좀 애매한 게 여기는 예루살렘만 나오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만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갈릴리로 가라. 끝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이왕 나왔으니까 그럼 그것부터 먼저 찾아보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일단 사도행전 9장 31절 펴보실래요?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여기 봐요. 여기 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 튼튼히 서갔다고 말하니까 네. 그럼 당연히 유대 지역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그냥 포함한다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고 네. 거기 이야기도 어딘가에 전해졌을 법한데 네. 네. 그런 문서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의 복음서 연구, 공간복음서 특히 연구에 의하면 공간복음서 문제라고 흔히 불리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마가와 마태와 누가복음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서로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Q 문서라고, 네. Q 자료, Q 문서. 요즘에는 심지어 Q 복음서라까지도 불러요. 오. 근데 그 Q 문서를 오리지널하게 뽑아서 그것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히 그 지혜의 말씀만 모아놓은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낸 공동체는 아마 갈릴리 공동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을 또 유추만 할 뿐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갈릴리로 가라고 네. 예, 복음서에서 분명 갈릴리라고 가라고 했는데 그건 누가복음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건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서 9장 38절 40절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서 9장 38절 40절 거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여기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지.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는 당연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리와는 함께하지 않았던 벌써 그런 무리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있는 당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얼마나 교회가 다양했을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네. 이런 거 사방에 있어요. 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거기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일단 거기까지 일단 먼저 봅시다.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여기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재밌어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죠? 에페소스. 근데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죠? 그리고 주님의 도를 배워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히 가르쳤어요. 이미.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 주님의 도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그렇죠. 말씀인 건가요? 예, 거기 바로 그 뒤에 이 주님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했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큐리어스는 초기 교인들에게 있어서 좀 아주 약간 애매하게 쓰이는데 하나님으로도 쓰이지만 내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할 때도 주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예, 주님의 도를 새로 배웠다는 얘기는 이건 예수님의 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재밌죠. 약간 이런 게 재미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거는 저기 바울 사도를 엄청 도왔던 그 유명한 부부잖아요. 거기가 아벨로를 데려다가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서 더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7절도 두고 읽어주세요. 거기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느니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네, 여기 12사람의 또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성령 세례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세기를 한번 회고해 보자면
세례 요한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예수님 빨리에 묻어서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초반엔 가입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갈 수도 네. 있고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네, 거. 아 근데 엄청 벙커교회만 많았겠네요.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벙커교회도 벌써 역사가 거의 그 비인가 벙커교회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 네. 들어온 벙커교회까지 해서 9년입니다. 역사를 보면 9년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9년 동안에 여기 왔다 떠난 사람, 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와서 잘 적응한 사람, 와서 장로가 된 사람, 뭐 이렇게 네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놓고 보면 이걸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 심지어 벙커원 교회를 놓고도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당시 어쨌든 엄청난 제자들을 양성해냈고 이렇게 지금 계속 퍼져가는 운동체에는 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도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운동을 들고 접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아우러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얘기인 거죠. 세례 요한 때 세례 받고 예수님 얘기를 또 듣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죠. 이런 다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층위가 있는 너무 거예요. 복잡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운동이 있으면 아마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든 뭐 대통령이 된다고 쳐봅시다. 예. 그럼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 각지에서 말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도왔고 나는 이렇게 도왔고 네. 나는 이 편이고 뭐 이런 식이죠. 예, 예. 어떻게 운동했든 간에. 예. 네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했다면 가장 핵심적 멤버들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표방하는 또 다른 무리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어중간한 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별로도 다를 거고 초기 제자냐 아니면 후기 제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갈릴리부터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양한데 안타깝게 우리에게 행전 이 초대 교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전으로 이렇게 정경에 들어와 있는 거는 사도행전밖에 없다는 게 아쉽죠. 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9절에서 53절. 보아라, 나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네,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성전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예루살렘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이제 우리 백미님 말씀하신 건데 24장 6절에서 8절. 누가복음서 24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야, 그냥 요거만 읽어요. 그냥 요거만 읽죠. 뭐. 이거 보세요. 여기는 갈릴리에 가서 만났다가 아니라 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계실 때에, 때에 그러니까요. 그때 한 말을 들어보라고 해서 이걸 확 빼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역사 사실이었겠냐 하는 거지. 이거는 훨씬 더 누가의 신학적 입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 교회 탐구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오늘날의 역사학에 의해서 정말 사실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런 신학적인 진술 속에서도 그래도 왜 이런 것이 쓰였는지 배경 정도를 찾아보는 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었어야 했을까요?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루살렘이었어야 했는가? 왜 갈릴리는 안 되고 왜 사마리아는 안 되고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었어야 했을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인가요? 아, 거기서 했기 때문에도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전. 성전 이런 이거 그렇죠. 맞아요. 아주 둘 다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성전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그건 유대교, 네.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는 가장 권력 집단이었고 핵심지였고 네. 여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즉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결국 완성되려면 예루살렘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와야 된다 그렇지. 이런 내용이군요. 서울이 안 바뀌면 네. 한국은 안 바뀌거든. 아. 뭐 약간 이런 거죠. 네네. 예, 저 지방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렇죠. 안 된다. 예, 네. 이거는 힘이 없다.
뭐 강원도에서 네. 강원도지사를 하셔서 강원도를 다 바꿔놨다고 해서 그렇죠. 한국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일단 서울과 수도권을 바꿔놓으면 상당히 이제 뭔가 네, 뭔가 있어 보이고 네네. 좀 한국이 바뀌는 거 같고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근데 특히 이때는 더 심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유일신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과 신약 예수님 시대를 이어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을 하는 가장 적절한 장소는 시작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누가의 네. 신학적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궁금했는데요. 네. 계속 요한의 세례를 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계속 어떤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세례 요한 제자들. 네. 당연하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 당연히 있죠. 네,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의 그런 건 모르는데 세례 요한의 여기 단어가 생각 안 나. 세례를 안다. 예, 요한의 세례를 안다. 네, 요한의 세례를 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떤 운동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 네. 예수님도 자기의 일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같이 그치, 세례를 받았지.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무리들의 일파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계승자 내지 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 더 뛰어난 제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더 오히려 스승을 능가하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했겠죠. 그게 기독교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의 운동은 당시 컸습니다. 이거는 성경 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네네. 세례 요한의 제자 썼다면 이렇게 안 썼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네. 역사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유대 고대사에 세례 요한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분량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는 거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예수님은 훨씬 더 작아요.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례는 요한의 개발품이죠. 네. 예수님의 발명품이 아니라고요. 다만 기독교가 그걸 차용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차용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네네. 좋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그 정도로 그런 걸 좀 인식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아주 되게 중요한 보고인데 처음 교회 모습에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만 볼 수가 없고 네. 당연히 신학적 색채가 가득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승천할 때 가시적 구상화, 네. 또 구상적 가시화, 네. 눈에 보이도록 딱 묘사하는 예, 능력이 예. 이 누가는 끝내주거든요. 누가의 문학적 헬라어 실력은 상당히 훌륭해요. 누가는 지식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가도 물론 지식인일 텐데 마가하고 누가의 그 문체를 비교해 보면 마가는 상당히 약간 거칠어요. 거칠고 아주 직진하고 빨리 탁탁탁 진행하는 그런 필체라면 누가는 화려하고 세밀하고 뭐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는 예를 들어서 갈릴리를 바다라고만 불러요. 근데 갈릴리는 원래 바다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누가는 호수라고도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아는 거죠. 호수지만 이건 바다라고 부르는 거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느껴지니까 뭐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누가는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런 걸 잘 구별하면서 읽어야 실제 1세기의 교회가 어땠을까를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좀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 안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안이 당연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이 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제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법 큰 데죠. 네. 120명이 모이려면 제법 큰 집인 거죠.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이게 어딘가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어딘가에 나와요. 예. 여기 안 나오고 네. 다른 어디에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마가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다락방을 알고 있죠. 말해줬어요. 여기서 그 120도 의도한 숫자인 거죠. 네, 그것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제 15절에 가면. 기다리세요.
근데 13절에 딱 나왔을 때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다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네. 명단. 근데 이 명단이 누가복음서에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12명을 뽑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걸 비교해 본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비교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서 6장 14절에서 16절. 그들은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네, 여기 12명 딱 나옵니다. 네. 네. 그거랑 지금 사도행전 1장 13절이랑 비교해 보면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달라요. 네. 자, 찾아본 거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다르죠? 베드로는 같고요. 네, 안드레. 그렇지. 처음에 부를 때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니까 같이 불러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벌써 네 번째로 밀리죠. 네. 네. 네 번째로 밀려요. 네. 그리고 또 다르죠. 뭐가 다르죠? 하고 베드로, 안드레 말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누구죠? 요한. 그렇죠. 야고보가 형입니다.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요한이 먼저 써요. 네. 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하다? 요한. 요한. 요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한 명이 있어요. 갑자기 도마가 그렇죠. 네. 튀어나오네. 도마. 예, 도마가 원래는 도마가 뒷부분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였는데 네. 도마가 빌립 다음으로 갑자기 튀어오르죠. 네. 예, 도마가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도마가 나오잖아요. 그 네.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예, 그리고 당연히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뒤에 가면 빌립이 역할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도 죽는 장면이 나오고 네. 뭐 이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죠. 초반에 예수님 부르셨을 때 들어온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계속 12로서 어쨌든 가장 핵심 그룹이라 그럴까? 예수님의 적극적 추종 그룹인데 그 추종 그룹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더 핵심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초반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밀리는 사람도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교회에서 똑같이 들어왔지만 예,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여전히 집사님이시고 뭐 이랬든지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류와 비주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수도사 주류가 되어 있네 그러더라고요. 뭐야 또 주류와 비주류가 되어 언제 무슨 언제 말이에요? 주류가 돼 있어? 우리는 뭐야. 모르는데. 전 항상 비주류였습니다. 그렇죠. 신학교에서는 그런 주류 신학생과 남들이네. 비주류 신학생이 있는데 네. 술을 잘 그렇죠. 드시는 주류. 밤낮으로 술을 먹는 신학생들은 주류 신학생이라고 그러고 그 안 먹는 예, 안 먹는 사람을 비주류 신학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디에 속했을 것 같아요. 주류. 주류에 속했던 네. 거예요. 노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도 여전히 지금 배신자였던 유다를 빼놓고는 12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유다를 빼니까 전체 맥락에서는 또 한 명을 채우잖아요. 네. 이것도 신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늘 1등이네요.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할 겁니다. 네. 네, 아, 기다리세요. 저희 잘 점점 발견했어요. 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의 어떤 요지가. 좋습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야, 여기에 여자들은 자, 이해가 되죠. 여자들은 지난번에도 네. 뭐 계속 섬기던 여자도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네. 예수의 동생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이거는 왜 있을까?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왜 신기한지. 자,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런 가족들이에요. 예수의 친척들과 가족들은 이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네. 그거는 마가에서 안 읽고 누가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서 8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서 8장. 이건 뭐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고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여기 약간 이제 또 싸하죠. 싸해. 네. 싸한 건 다 우리 아시는 거고. 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뭘 기다려. 읽으라고.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7장. 1절부터. 1절부터 9절인데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한 5절까지만 읽을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거는 상당히 신기하죠. 요한복음서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얘기 거의 없는데 네. 형제들이 이런 말 했다는 거죠. 이게 개혁제정이랑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개혁제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좋은 성격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형제들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제 잘났잖아요. 아유, 거기 유대 가서 좀 해보지 형. 뭐 이런 거예요. 약간 느낌이. 네. 그렇죠. 근데 이러던 가족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갔더니 바로 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이 일말의 설명을 안 해줘. 네, 언제 이 사람들이 변해서 네.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했고 어떻게 네. 제자가 됐는지. 어쨌든 그러나 처음 교회에 이제 드디어 가족들도 한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속했다는 걸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 무렵에 신도들, 이거 신도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형제들입니다. 원문에 보면 지난번에 왜 자신들을 부를 때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네. 자매들이라고 네. 이런 거 있었다 네. 그랬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이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여기도 형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이게 이제 무척 중요한데요. 일단 아까 백민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베드로가 여기 어떤 설명도 없이 딱 일어나서 딱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딱 보면은 이렇게 막 말할 때 어느 누구도 왜 네가 말아서 일어나서 말하니? 이런 걸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사도행전에는 24개의 긴 연설이 있습니다. 긴 연설이 되게 중요해요. 설교죠. 말하자면 일종의 긴 설교 또 연설이 있는데 24개 중에 8개를 베드로가 해요. 9개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7개를 둘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스데반이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초반부에는 다 베드로 설교거든요. 아직 바울이 이제 변화받기 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고 막 활동하고 이럴 때 어느 누구 하나 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때 고민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이게 누가의 신학인가? 누가가 베드로를 너무 존경했나?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권위를 지닌 거 아니었을까?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었을까? 역사적인 걸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베드로전서가 너무 전후서가 뒤에가 있는데요. 성경에? 그거는 편집의 문제일 텐데, 네.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쓴 건 아닙니다. 베드로 계열의 제자가 쓴 거예요. 베드로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옛날에는 네. 그 누구의 권위를 빌어서 문서를 써야지 그가 잘 읽히기 때문에 내가 써도 제가 쓰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민 이사장님이 쓴 것처럼 하고 내가 쓰면 잘 팔리잖아요. 김용민 이사장 쓰는 거예요. 자기 뜻 별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거에 일말에 어떤 죄책감도 없고 뭐 표절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고대는 그런 개념이 그렇구나. 없으니까. 잘 팔리면 되는구나.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건 아주 일반적인 거여서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의 신학뿐만 아니라 아마 역사적인 것도 그런 확률이 두 개 높다. 다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도 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남은 무리들의 지도자일 확률이 높다.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대권 사람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미리 말을 해줘요. 또 누가복음 22장 32절 찾아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기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고 네.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널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줄 거고 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죠. 네. 자기가 제일 위에 서서 이미 그렇게 이건 이제 누가의 신학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맞물린다고 보고요. 근데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왜 120명일까?
이거는 유추할 수 있죠. 왜 120명일까요? 열둘? 그렇죠. 100% 열둘입니다. 열둘이라는 것에 완전수 10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 어떤 일을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 좀 더 얘기하겠는데 일단 열둘이 중요해요. 열둘. 열둘 때문에 계속 지금 한 명을 또 뽑는 거예요. 네. 아, 그거 맞추려고요? 맞추려고. 열둘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열둘은. 그리고 이 열둘이 또 어떻게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6장 13절. 이게 이제 누가 사도행전 신학에서 중요한 건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여기 12를 부르셨는데 이 12를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아주 네. 그냥 노골적으로 말해버리는 거. 네.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지만 네.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할 때 사도라고 네. 불렸다 했는데 누가복음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도로 부르. 얘네들이 제자이자 세상을 보냄받은 사도들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해줘 버려요. 근데 좀 그런 게 12가 완전수. 완전수라고 하는 건 고대부터 어떤 내려온 그런 거 아닌가요? 완전수라고 했던 거? 12라는 수 자체가 네. 그렇기도 해요. 물론 그렇기도 해요. 무슨 우리가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하고 12로 한다든지 네.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너무 그런 틀에 박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12지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12지파. 12지파. 아니, 왜냐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12지파 물론 사실은 13지파였어요. 요셉의 아들 둘을 네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12지파죠. 요셉은 네네. 거의 하나로 치는 거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당연히 이스라엘 갱신 운동이니까 상징적으로 12지파를 다스리는 어떤 그 지도자, 리더들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12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2명을 확실하게 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네. 죽어요. 네. 근데 그거 한 명 또 뽑아야 되잖아. 네. 그때는 안 근데 안 뽑아요. 뽑잖아. 네. 왜 안 뽑나? 이미 예. 가치관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야고보는 자 야고보 대신 뽑는 거하고 유다 대신 뽑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순교. 12에 속한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죽었다고 뽑으면 13번째가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배반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야. 원인 무효. 넌 제자라고 이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12 원래 12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거지. 네네. 자결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배반했기 때문에. 자결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배반을 했기 예. 때문에 자결은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결은 좀 이따 또 얘기할 건데 네. 자결은 배반의 후유증입니다. 예, 자결은 마태에만 나와요. 사도행전은 자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또 이따 또 할 거예요. 그 뒤에 유다 되게 중요하니까. 기다리세요. 예, 급해서 괜찮아요.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12를 이렇게 지키려고 네. 하는 거고 네. 그래서 12를 사도라고 바로 불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네. 분명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은 많을 수도 있는데 특히 누가에는 70인 제자도 있고 네. 여자 제자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그룹은 12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2에서 몇 명이 됐어요? 120. 120이 된 거예요. 좀 120만 됐을까요? 나중에? 아니요, 더 해서 더 되겠죠. 더 되겠지. 네. 이제 그걸 누가는 보여줍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네, 자, 120만에서 몇 명? 3천 명까지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4장 4절. 4장 4절. 누안 없으신 수도사님.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린애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5천 명? 3천 자, 명.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가 처치가 돼야 돼요. 네, 기가 처치. 그래요? 네. 21장 20절. 텀이 기네요. 21장 20절. 예, 왜냐면 좀 한참 걸려요. 21장 20절. 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수만 명이라고 명. 써놨지만 이제 원문은 뮤리아스라 해서 만 명입니다. 만 명. 만 명. 예, 딱 만 명이에요. 만 명인데 네. 근데 만이라는 숫자는 오늘날도 뭐 만원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2에 시작한 게 120명이 됐다가 3,000이 있다 5,000이 있다 만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가는 초기 교회가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거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네. 예, 이래서 하여튼간 뭐 교회 성장 신학이 나온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이 12 외에는 다른 사람은 사도라고 안 부르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러요. 자, 오. 제가 지난번에 안 부른다고 했지만 네. 예, 그런데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애매모호하긴 한데 바울 그래서 말고. 바울 말고도 있어요. 자, 네. 14장 4절. 14장 4절을 한번 사도행전 14장 4절을 찾아보실까요? 그 성읍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예, 이 사도의 편 할 때 그 사도가 누구냐 하면 자, 그 1절 보실래요? 1절. 바울과 바나바는 응.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네,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사도라고 말했죠, 지금? 네. 사도의 편 들었다. 네. 14절 같은 게 1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네, 여기도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 원뜻이 뭐라고? 보내심을 받은 네.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파견받은 사람들. 네. 그런데 12 사도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는 독특한 권위를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이들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말일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른 것일까를 놓고 애매하네요. 예,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네요. 예, 후자 같아. 약간 애매해요. 음.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 딱. 한 번만 탁 쓰고 말아요. 아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헤아리는 어떤 학자는 누가는 바울을 존경했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12 외에 바울만 사도라고 부르면은 이게 난리가 나거든. 이게 그 초대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망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는 못 부르고 바나바도 껴서 여기서 살짝 한번 불러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바울에 대한 충정을 약간 보여주되 그러나 12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과 엄청난 권위와 네. 12, 120 이런 식으로 되는 그거를 파괴할 수는 없었다. 이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네, 살짝 살짝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나무나 벙커 중에 벙커원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권위와 사도는 김용민 전도사님이신데 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경원 전도사님이나 신민정 준목이 와서 이제 뭐 했다. 내년에 만약에 같이 시험 보면은 신민정 준목도 같이 네. 둘이 같이 목사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두 분이란 말이죠. 그럼 벙커원교회에서 누가 중요하냐고 하면 어떤 분은 신민정 준목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신민정 목사님이라고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살짝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얘기해 주고 싶은 넣어주는, 거지.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렇게 12과 사도를 합치는 것을 이렇게 누가가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12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다시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그게 핵심인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12 사도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제는 120명의 대표입니다. 그죠? 네. 120명의 리더로서. 네. 예, 그 예수님 제자 때는 12명의 대표고요. 그때도 다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뭐 얘기하면 베드로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해. 그때는 12명의 대표예요. 예수님 안 계시는 이제 120명의 문도 속에서는 120명의 리더예요.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드디어 이제 유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쫙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베드로가. 네. 왜일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뭔가 증빙? 근거? 근거, 네. 증빙, 네. 그럼 어떤 증빙? 유다가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그러면 그건 일종의 하나님의 뜻이다. 네.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시험 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많이 되어 있어 시험에 사실은. 들죠. 네. 예. 원래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배신을 했는데. 배신을 한 건데 네. 그렇죠. 유다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말 많이 그런데 하시죠. 이제 그거를 유다는
이래서 지옥 갔다.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자결 해가지고 또 특별해서 지옥 갔다. 네. 그 설교를 듣고 김어준이 기독교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어준 그랬구나. 씨가. 네. 네, 그거 많이 얘기해요 네. 방송에서. 네, 네. 그 자기 뭐 젊었을 땐 같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건 기독인들만 말하는 묘한 이건 기독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일이 벌어진 거는 다 인간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바로 그 누가가 생각하는 베드로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120명의 리더인데 네. 베드로가 딱 나서서 유다 얘기를 할 때 자기도 찔린다는 거야. 배반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도 리얼하게 부인했잖아요. 네, 그랬죠. 심지어 하늘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네. 난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그랬어요. 그런 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는 제 갈 길을 갔다는 둥, 뭐 그래서 직무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줌으로써 베드로가 갖는 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하네요. 그게 모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 이렇게 네.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예수를 넘겨주었다. 네. 근데 넘겨주다라는 말 자체는 그게 그렇게 무슨 부정적 인식이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넘겨주는 건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넘겨주냐가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여기 노골적으로 앞잡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도 되게 이제 심하게 말하는데 6장 16절. 아까 우리가 찾았던 데인데 누가복음 6장 16절. 아까도 읽긴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배반자. 네, 배반자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이건 유다는 일단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아마 유다의 배반.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배반해가지고 유다가 이제 괴로워하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자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결국은 사도행전에서는 추락사를 합니다. 추락사. 땅에, 그죠? 네. 네, 네. 거꾸로서 배가 터지고 네. 그래서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창자가 쏟아졌다. 네. 그렇게 해서 죽는,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거가 아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일단은 근데 그렇습니다. 궁금했던 게 네. 궁금한 게 가룟 유다의 죽음이 네. 마태복음 그러니까 자결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드는 원초적인 질문이 진짜 자결한 게 맞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가룟 유다를 어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모르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극대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몰았나?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래서 역사 예수님 찾듯이 역사적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이 어떤 고민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찾을 수 있겠는데 자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어렵긴 해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는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네. 그리고 이 직무의 한 목을 맡아서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어요. 그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돈 은돈 30이겠죠. 나온 대로. 근데 그는 거꾸로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는다고 하는 거는 고대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 이제 비참한 죽음을 표현할 때. 예,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는 누구 피겠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피겠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서 27장. 마태복음서 2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예, 여기도 피밭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피는 누구의 피예요? 유다의 피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핏값으로 산 돈이 핏값으로 산 밭이라서 피밭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 핏값은 예수의 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는 정말 이게 자결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슨 유다에 대해 적어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유다를 대단히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결까지 하게 됐나. 그러니까 유다의 권위를 오히려 회복해주고 유다에 대한 상당한 뭐랄까 좀 애정이 있어요. 애정. 네. 예? 정말 힘들었겠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결을 한 예, 거니까. 스스로 죽은 거니까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죽은 거거든요. 비참해서.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힘들어 죽은 거라서 그렇죠. 오히려 사도행전보다는 마태복음이 자기 좋게 마태가 표현하고 있죠. 예, 훨씬 더 좋게 그리고 여기는 아. 배반자란 말 표현 안 하고 뉘우쳤다고까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돈도 안 갖고 아, 돈을 완전히 주고. 회개했거든요. 예. 왜? 저는 이제 그 하지 마. 예, 맞아요. 우리 아주 보수적인 교회 출신인 예, 우리 가렸으면 예. 무조건 나쁜 놈입니까? 자결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서 네. 이렇게 이제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여기선 그거보다도 자살을 할 수밖에 없기까지 얼마나 심적 괴로움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두 얘기를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강조점이 네. 하나는 뉘우치고 자결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는 그거보다는 죽은 것에 너무 참혹한 거. 배가 터지고 뭐 네,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창자가 막 뭐 이런 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요. 일단은 네, 입장이 그래. 서로 너무 달라요.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할 건데 그러나 이 두 개를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역사적 유다가 어느 시점에서 분명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였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을 넘겼어요. 네. 예. 그걸 뭐 밀고 했든 뭘 했든 간에 네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 넘긴 것과 관련해서 가룟 유다는 죽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네네. 근데 그리고 그 죽음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참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엮으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결을 했는데 그게 나뭇가지에 목을 달았는데 네, 그 그게 얘기 들었어요. 떨어져서 떨어져서. 거기에 네. 피가 했고 네. 이렇게 막 연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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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맞아요. 되었거든. 예, 그건 이제 억지로 한 거고 그건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매우 비참하였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도 어떤 이제 그게 그렇게 배반하고 뭔가 넘겨주고 비참한 죽음을 하게 하는 데는 아마 원인은 금전 문제였을 거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왜요? 여기 지금 돈 30 은돈 연의가 있으니까. 네. 예, 분명히 이건 금전 문제였을 것이다. 아. 그리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돈으로 결국 어쨌든 토지가 마련된 거 아니겠는가? 예. 왜냐면 피해 땅, 피해 밭 이런 반 이야기는 유지되니까 요 정도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유다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배반자라고 말하고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이 앞잡이라 그러고 네. 이렇게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바로 배반했을 때 얼마나 혼날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오지 않고 자 사도행전 이제 막 뒤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반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고 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라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저 이거 맨날 궁금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더 얘기하고. 네. 어쨌든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 까불지 마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인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 사도행전 12장 이건 헤롯 아그리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이때 헤롯은 헤롯 대왕도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도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이에요. 헤롯이 용포를 거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예? 이런 겁니다. 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갑자기 신의 소리라고 까불다가니 이렇게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거기도 보세요. 그들이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바보에 이르렀을 때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 사람으로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회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고 주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딴짓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사도행전 19장 이건 제가 읽을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예수님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 네.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나를 뭐 부정하지 않으면은 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 이름을 똑같이 말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배신이 됐을까요? 그렇죠. 뭐 상황마다 다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짓 하면 그거는 몰아내야겠지. 이건 나쁜 짓을 했다는. 나쁜 짓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지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야겠어요? 정광훈이 들어야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금방 이해되죠.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그래야 그런 돼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때는 바로 이렇게 죽는다라고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설교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광훈 씨는 이 사도행전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읽어도
본인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적당히 가진 자들의 친교 모임으로만 머물 경우에 이런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처음 생기는 네. 공동체에서부터도 네. 왜곡된 복음이 나온다면 그거는 초반부터 망하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 튼튼해졌을 때 좀 잘못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품어서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초반부터 이상한 걸 해보세요. 그럼 이 공동체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초반에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계속 이제 다시 또 들어갑니다. 20절 보면은 우리가 드디어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은 이런 겁니다.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요 말이 이제 바로 유다가 그렇게 된 거고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딱 대체하게 하였다라는 걸로 인용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충분히 금방 이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자를 뽑는데 대체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지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인데 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총 모든 시간을 포함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세례주던 때로부터래. 근데 이거는 좀 막 엄격하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때는 아무도 제자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예, 이거까지 미처 쓰는 사람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지려고는. 그러나 예, 어쨌든 시간은 네. 분명히 그 예수님이 정도다? 활약하던 시간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공간인데 공간은 바로 우리들 무리와 함께 하는 그 공간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자격을 넣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도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거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와 함께 네. 있었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사실은. 예, 이게 교회에서도 뭐 지도력을 볼 때 그런 교회 모든 역사를 다 아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야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해줄 수 네. 있고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인데 사바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노인의 아들이라는 거는 옛날에 노인들은 지혜 상징이니까 네.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유스도는 이거는 라틴 말이에요, 로마 말이에요. 그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이름은 유대 이름이겠죠, 아람어 또는 유대 히브리어로 이름이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사회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거죠. 우리말로 제은, 영어로 제인 이렇게. 네네네. 네, 형님 그 제자애가 그런데 네네. 한국 이름은 재은이에요. 근데 뭐 미국에서 왔다 갔다 사니까 미국에서는 제인이라 그래. 두 가지를 다 쓰잖아요.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도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띠아를 뽑는데 안타까운 건 이 둘이 여기서만 나오고 이 뒤를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이 사람들 알기가 이게 너무 이거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활약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다 기도하죠. 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도 그 12명, 120명이 모였을 때도 다 기도했다 그랬죠. 네. 예, 계속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모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해요. 세례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린 게 세례 받을 때 열린 게 아니라 누가복음서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예, 그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냥 네. 잠깐 드는 생각이 이때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유대 사람들은 왜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죠. 지금 우리처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합니다. 양팔을 들려 올리고. 있어 보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예,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팔을 들어 기도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팔을 벌려 기도하고 이렇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지 않아요.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주여가 먼저 나와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신들은 이방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으면 되니까 내 기도를. 그러니까 내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의 기도는 유일신 섬기기 때문에 네. 먼저 내 기도 들을 사람 먼저 불러야 돼요. 반드시. 달라요. 그러면 뭐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한테 먼저 그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른 이방인들의 기도는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무나 들으라는 거지. 네, 네, 네. 이 신도 들어도 좋고 이 신도 들어도 좋고 이 신 안 들으면 또 다른 데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죠. 네. 중원 부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이런 확실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뽑는데 이 사람이 뽑아서 할 일은 앞에서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더불어 부활의 증인을 삼아야 된다. 이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죠. 우리들이 하는 게 사도 부활의 증인인데 네. 이들이 하는 직분은 뭐냐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이에요. 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사도는 아까 말한 권위였잖아요. 네. 12에 안에 못 들어와야 되고 네. 네. 그 외에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들이 이 직분을 가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섬기는 일입니다. 디아코니아. 네. 근데 디아코니아는 당시에 대체적으로 음식 대접, 음식 이 수발을 드는 게 여자들. 디아코니예요. 네. 네. 그리고 그래요, 맞아요. 그 디아코니아의 일은 여자나 종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12의 거룩한 사도직 무슨 하여튼 부활의 증인 막 네. 엄청 막 세게 얘기하지만 할 니네가 일을. 하려면 가장 밑바닥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섬겨야 말하는 된다. 겁니다. 위에서 대접만 받는 게 안 아니라 된다 이거죠. 예. 이게 얼마나 멋있나. 네. 이게 되게 오늘날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낮은 일을 할 각오와 온 우리 120문도에 또 나중에 3천, 5천 많이 될 이런 교회의 어떤 리더가 되려면 자기를 비워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했어야지. 음식 수발 들면서 종이나 여인이 다시 여인의 지위가 낮았으니까 그런 거나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네가 할 각오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하냐 하면 제비를 뽑아요. 네. 제비 뽑기는 뭐냐면 이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냐면 돌 같은 데다가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요셉하고 마띠아 썼겠죠. 네. 그리고 안에도 놓고 막 흔들어. 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베드로가 뽑았겠죠. 수장이. 딱 뽑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희한한 거예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왜 하냐 하면 이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하는 거거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이제 네. 다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그렇지. 이게 재밌지. 이 제비뽑기의 아주 그 미묘한 건 제비를 뽑는 거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누가 뽑히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이 정도 권이면 베드로가 그냥 너가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면 회의를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을 읽겠습니다 하고 다수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 이거의 그 묘한 뉘앙스는 계속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했지만 비록 가룟 유다가 배반했지만 그거는 그의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신앙 고백과 연결돼서 제비 뽑는 건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묘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개입의 역설적인 어떤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럼 그런 건가요? 사람의 인간의 자율의지, 자율의지가 있지만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움직인다?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거죠. 사실은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걸 쓰는 거죠. 네. 누군가에겐 우연인데 누구에겐 필연인 뭐 그런 느낌 같네요. 그럼 정확히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네. 예,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이런 고백. 네. 분명히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그게 이제 신앙인들의 모든 종교인들의 고백이죠. 예. 자력이지만 타력인 거. 그게 섞여 있는. 근데 가룟 유다의 죽음에 네. 관련돼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저건 좀 지나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제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구속사라는 것인데 구속사. 예, 구속사라는 거는 이 세계 전체 운영을
하나님의 아주 긴 이야기,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고, 그것을 다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결국은 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얘기가 진행이 되면 왜 가룟 유다는 그 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신을 한 건데 그 대가를 이렇게 똑똑히 치러야 되는가라는 말들을 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지옥에 보냈다라고 한 건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고, 아, 네. 저는 유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생각하는데,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얘는 이건 결과적 해석이 결과적 해석. 네. 우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최순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가 깨이지 않으면 이런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셨잖아요. 아, 네. 아, 네. 인정 아니할 수가 없네요. 되게 이해되죠? 이해돼요. 되게 이해되잖아요. 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결과적 해석을 해보는 거죠. 아, 네. 이게 모든 것이 다 회고, 신앙의 회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건 다 유다가 잘못한 거죠. 그건 유다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복음서에서는 유다를 뉘우친 좀 유하게 표현을 해준 거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배신하면 니네 끝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니까 아, 네. 그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에게 경고 메시지로 주는 건데, 네네. 그러나 또 그렇게 누군가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보나마나. 근데 나중에 아마 그 공동체는 뒤에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누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네.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궁극적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게 맞나?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은 베드로의 선택이 돼야지 내가 유다의 선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겠지? 네, 네, 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도 내가 그렇다고 그럼 내가 유다가 될래? 나는 유다가 돼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박근혜한테 누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나는 그렇죠. 최순실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그렇게 덕분에 됐다. 우리가 깨어서 네. 우리가 정말 촛불 시민이 되고 아. 세상에 진짜 이 캔들 데모크라시 네. 촛불 민주주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국격이 높아지고 네. 그럼 하나님이 박근혜를 보내셨구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지 갑자기 않냐.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박근혜 귀한 사역을 담당하셨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걸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얘기해서 네. 그러는데 아주 그 묘한 그러한 신비로운 또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죠. 유다가 돼서는 안 되죠, 사실. 네. 우리 모두는 잠시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뉘우쳐서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일을 여기 지금 섬기는 일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된다는 건 말과 행동으로 내가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증인은 무슨 법정에 가서 이 선서하는 증인하고 약간 달라요. 그 부활의 증인은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더 이상 안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밖에 증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법정 증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여기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투표가 아니라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그럼 이때는 벌써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했던 건가요?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행되면 될 것 같고 혹시 한마디씩 오늘 내용에 대해서 멘트 달아볼까요? 가룟 유다의 죽음이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가룟유다의 죽음.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살을 하면 가룟 유다의
자결을 표본으로 해서 지옥에 간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그렇게 와전이 됐는지.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도움이 돼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힘들어도 어떤 그런 맹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도 삶을 이어가는 어느 부분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삶을 좀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도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거고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폄하가 됐을까? 참 그게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풀릴까요, 목사님? 새로운 뭔가 문서가 발견되면 네. 현재 가진 문서로 풀 수 없어요. 음. 너무 정보가 약해요. 네. 수호사님은 그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당한 그 두 인물이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 이유는 없다고 하니까 이 두 인물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연구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니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연구해요? 그래도 뭔가 다른 잘 읽었어요. 그래도 뭔가 어떤 뭐 이렇게 다른 무슨 뭐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자료가 제한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 안타깝네요. 자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뭘 가지고 근거를 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분들은 성경이 그 이름이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름 안 나온 맞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네요. 자살 문제는 좀 우리 교인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의 큰 원칙에서 어긋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 제가 어제도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했는데 엊그제도 생명이라는 말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어진 거거든요. 주어진 거를 끝까지 살아내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명령을 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몰고 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살을 어떤 면에서는 자살이라고 안 부르고 일부러 사회적 타살이라고. 네. 어떤 사람이든 죽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왜겠어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이유는 되게 많겠죠. 사람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복잡한 엄청 힘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도와서 어떻게든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좀 과도하게 나간 건데 허구적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도하게 나간. 네, 너무 왜냐하면 네. 과도했네요. 모든 공동체에 언제나 배반하는 인간은 한두 명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하나의 모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모델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는 과도해요. 왜냐하면 과도하네요. 여러 가지 뭐 복음서부터 다 살펴봐도 예. 그건 거의 12에 들어갔던 사람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뭔가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가 죽으려 생각 못했던 볼 수도 있는 거지. 네. 네, 네. 오히려 이게 하나의 예수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나를 이제 밀어서 막 우리 교단에 내 사랑하는 후배가 한문도 목사는 급이 되니까 총회장이나 총무를 한번 해보시죠. 내가 죽어버렸어.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었어. 그럴 줄 몰랐겠지. 뭐 이렇게 표현들이 다 와닿죠? 아니 그게 꼭 나를 배반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지. 그럼요. 그런 꿈이었을 수도 모른다는 거죠. 유다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네.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죄책감. 여러 가지 죄책감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 그냥 생명사랑 목회를 하게 놔둘 걸 괜히 끌어와서 막 이랬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아주 복잡한 뭐가 있었거나 사건 사고가 있거나 있었을 겁니다. 뭔가가.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띠아를 뽑아서 12이 네. 딱 준비가 됩니다. 12이 준비가 되고 120명이 준비가 됐는데 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건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것이 정말 온 인류에게 보편성을 띠고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들이 참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도들과
또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오해했던 가족들도 한 가족이 되고, 또 이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유다 대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도 뽑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오늘날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능하면 평화롭게 더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속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와 또 사도직의 직분을 맡을 사람들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올곧게 길러내고 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